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 찬양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와 이 간절한 찬양을 들으시고 이 특별한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가득 깃들어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과 들으신 분들은 제목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오늘 제목이 혹시 예수의 십자가라고 기록해야 할 것을 착오가 있었나? 정말 유다의 십자가라는 제목이 맞기는 맞는 건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유다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맞고요. 예배부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던 중에 성령께서 제게 짤막하게 던져주신 유다의 십자가도 있다라는 이 음성을 붙잡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다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 좀 이상하고 엉뚱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욱 기도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상을 다 끝나고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상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적잖이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깃든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로는, 말씀이 증거하기로는 유다는 십자가와 전혀 거리가 먼 곳에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유다의 십자가라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 하는 말을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짚어보면 오늘 우리에게 또 달리 묵상하고 또 받을 은혜가 있다. 저는 그 은혜를 먼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유다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라는 의미와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밭을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가서 밭 하나 사서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은30에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팔았다고요. 그렇다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은30을 위해 예수를 팔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유다 그는 자기 자신에 의해 희생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었지만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채로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란 것이 과연 이런 무도한 자에게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고민과 괴로움에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저들은 정말로 죽일 셈이었구나. 마음이 지진처럼 흔들리니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를 덮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아침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받았던 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소. 제발 이 돈을 다시 돌려받고 이 일을 물려주시오. 그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봐, 우린 그거 알 바 아니야. 그것은 내 문제지. 유다, 그는 돈을 위해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 안 해도 팔자가 있다면 바로 유다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는 돈을 위해 스승을 배신했지만 이번엔 그가 돈에 배신당한 셈입니다. 그가 돌려주려고 그들에게 던진 은화 30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꾸어 오지 못했습니다. 은화를 성전에 던지고는 그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돈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당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얻고자 했지만 그 돈에 배신당하고 그 돈에 의해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유다도 죄의 욕망과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욕망의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희생당하고 죽임당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날, 유다는 돈을 위해 그 일을 벌였다가 돈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죽임당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유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욕망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봤지만,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에 의해 배신당하고 마는 인생이 세상 사람의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돈을 위해 살다가 끝내 돈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써버릴 터이지만, 그러나 그 성공의 허무한 십자가 위에 처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만을 위하여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이란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자식이란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라는 고통으로 노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 욕망의 십자가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설교는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이 세상과 더 친밀하고 이 세상의 이러저러한 욕망에 더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은 저마다 이러저러한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텍스 프리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텍스 프리 데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세금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대충 15%에서 한 45%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 30%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고 하면 연중 1년 받는 연봉 중에 30%는 세금으로 떼어내야 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30%의 날, 약 한 4월 20일쯤 되는 날은 1월부터 4월 20일까지 받았던 수많은 그 소득을 다 모아서 국가에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받게 되는 월급이야말로 이제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텍스 프리 데이가 오기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모든 소득은 세금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텍스 프리 데이까지 열심히 일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냉소적으로 텍스 프리 데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날이 되면 내가 이제 세금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나를 위한 날이다 하고 기뻐하는 축제와 또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외 없이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느 일정 정도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그런 세금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냥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또 한 번 묵상해야 할,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유다의 십자가와 같은 것은 또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욕망 갖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욕망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충실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충실하여 그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였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이 열망이 강했던 그는 다행히도 당시에 대기업 중에서도 매우 진취적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대우라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철학을 담아낸 출판한 책이 있었는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은 딱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맞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결혼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온통 회사일 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일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회사 일을 위해서 종종 있는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늦어지고 새벽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불평하는 아내에게 성공할 때까지, 승진할 때까지, 자리가 좀 잡힐 때까지라고 조금 참아달라고 그렇게 달랩니다. 해외 출장도 잦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남편이 싫지 않았습니다. 곧 승진도 합니다. 일에 더욱 열심히다 보니 누가 보아도 충실한 사람이요, 누가 보아도 일 중독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서 시부모님, 아이들 양육으로 점점 지쳐갑니다. 남편은 늘 집에 없습니다. 남편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술을 많이 마셔대야 했지만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합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합니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월급도 올라갔고 저축한 돈으로 넓은 아파트도 사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는 점점점 정서적으로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해야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도 졸업하는 것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바쁘게 세월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승진했습니다. 희생한 것이 많았지만 나름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그를 찾아왔고, 그리고 부장이 된 이후에도 회사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고 사는 것을 인정할 만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어느 날부터 가정의 소홀한 남편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결혼 15년 차가 넘었지만
가족들이 언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었던가?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아쉽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 기대도 할 수 없다.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다지 애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한낱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1997년 갑작스럽게 IMF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온갖 각종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일했던 그의 회사가 IMF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룹의 총수가 쫓겨났고, 회사는 헐값에 팔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불가피했다죠. 그가 영순위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통 길거리마다 실업자가 가득했기에 직장에서 쫓겨나며 그 어디에서도 비빌 언덕이 없어 보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위해서 살았던 돈과 성공이 결국은 그를 배신하는 일을 겪고 만 겁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인정도 없이 회사가 살기 위해서 그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도 이미 자신을 버린 것과 매한 가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가까워지기에는 이미 너무 먼 강을 건너 버렸던 것입니다. 돈을 벌 때는 돈 때문에 환영받았겠지만, 이제 돈을 벌지 못할 때는 가족들이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기는커녕 무능력한 남편, 아내라고, 아버지라고 싸늘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속이 쓰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술을 먹었고 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혹사해 왔는데 몸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위암 판정을 받았고,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욱 고독하고 외로워하며 그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돈과 성공이란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을 이분처럼 온전히 불태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성공과 돈을 위해서 불태우다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가도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이러저러한 업무와 회사 일을 위하여 또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의 발걸음마저 끊는 것이 요즘 젊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돈과 성공이라는 십자가에 희생당하고 말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과 성공이라는 십자가라는 이 덫에 모두가 다 달려버리고 말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유다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남자들에게만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서 여성들은 크게 공감 못할 수도 있기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하시라. 가족치료 전문가 머레이 보웬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모자 공생관계라는 이론이 알려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자 이거 아니고요,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이
친밀감을 넘어서 너무 끈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남편이 있지만 남편보다 아들,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인 사람들, 그리고 항상 이 내 마음과 정서가 남편과는 잘 안 통하지만 내 자식들과 내 아들과는 항상 잘 통하는, 그것을 모자 공생관계라고 말합니다. 남편보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어머니와 자녀들, 머레이 봄에는 이런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부부관계가 서로 원만하면 제일 우선은 남편이죠. 그런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애정의 방향을 남편과 막히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서적으로 연약한 자녀들은 어머니와 착 밀착이 돼서 이렇게 자아가 탁 두 사람이 탁 하나로 결합돼서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게 부부라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혹은 남편과 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애정을 자기 자식에게 쏟아붓고 자기 자신에게 애정을 돌립니다. 부부간의 애정관계는 소원해지고 어머니와 아들의 애정관계는 더욱 끈끈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더욱 그 관계는 단단해져 가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도 아버지로부터 괴로움당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항상 엄마 편이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끔찍히 생각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살 때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모든 인생은 아들에게 걸렸다, 내 모든 자녀에게 걸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아들이 잘해서 기뻐하면 자신도 기뻐하고,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머니들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그린 마더라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것을 너무 잘 그리고 있습니다. 바보 아들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어머니 김혜자가 등장합니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가 맞게 되는 운명, 그것은 보벤에 따르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식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해도 아들을 두고 며느리와 애정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현상, 아들이 그동안 지독한 마마보이로 살았다면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니와 더 끈끈이 밀착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좀 거시기하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갈등하며 고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뻔한 결론이다. 두 번째 현상, 평생 아들을 보고 살아왔는데,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우 같은 며느리에게 온통 사로잡혀서 으이그 이 머저리 같은 생활을 시작하는 아들을 보고 이 어머니가 돌아버립니다. 결혼하더니 그렇게 공을 들여 키웠던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참을 수 없어서 길길이 뛰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머니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말 사람, 무엇을 위해 살았지만 그 무엇의 십자가에 결국 매어 달리고
허무하게 고통스럽게 사라질 인생, 그것이 유다의 십자가입니다. 유다 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마음을 졸입니까? 그런데 유다 같이 되기도 쉽습니다. 이러저러한 욕구와 열망이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조급해하는 사람들,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들,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의무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다의 십자가에 어김없이 걸려들어서 희생당한다면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다는 돈을 위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돈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그가 던지고 떠난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하던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노숙자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IMF 대우매는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성공이란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만셈입니다. 돈과 회사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성공이란 세상에 사라질 헛된 꿈이었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며 또 정사가 밀착되어 있었던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 그 아들이 떠나버렸다,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라는 쓰라린 패배의 고통을 맛보게 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유다의 십자가에 계속 걸려들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다의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유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는 그저 허무한 죽음이 기다리는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가득 깃들어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이 세상은,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유다의 뒤를 따라 이 세상 이러저러한 욕망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에 의해 희생당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유다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